주님과 함께 동행 40일의 이제 후반전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시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서로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것들은 그야말로 그 시험이 나를 그냥 한 방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시험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평상시에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평상시에 꾸준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의 신앙의 진가는 언제 발휘되어지냐면 우리에게 위기가 딱 닥쳤을 때 이것을 나는 어떻게 돌파하고 나아가는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처리하는가,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성도란 무엇이냐, 성도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의 대처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비교할 때 우리가 더 못 가질 수도 있고요, 더 잘할 수 없는 것도 많고요, 참 부족한 것들도 많은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다른 점 한 가지는 위기를 딱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 이것은 세상과 확 구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가들이 발휘되어질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그 근거를 가르쳐 드리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에 속해 있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 주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위기의 전문가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위기에 있어서 언제나 문제의 답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다, 주님께서 방법 되신다는 거래요. 진리다, 어느 것에든 적용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비교해서 때로는 뒤처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위기를 만나 그것을 극복하는 것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앞서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게 신앙이 있다 함은 위기를 다룰 때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발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서 11장을 그래서 이 렌즈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정말 그래요. 거기에서 언급된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위기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등장하는 많은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위기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 중에요, 가장 위기 가운데 빛났던 사람, 오늘 다윗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다윗은 우리에게 참 좋은 영적인 모델의 표본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위기에서 그는 어떻게 빛났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주 소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들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위기들만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의 삶 속에서 큰 위기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 어린 나이에 참 마음이 속상하고 그리고 참 소외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인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형제로부터 외면당했을 때, 다시 말하여서 다윗이 첫 번째입니다. 선벌에서 소외되었을 때입니다. 어느 때인지 아시지요? 그의 집에 영적인 거장 사무엘이 왔단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쭉 부르는데 그 가운데 다윗은 우리 말째는 하면서 그가 소외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의 등장부터 그래요. 사무엘상 16장 12절 그의 첫 등장인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의 빛이 붉고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외모가 잘생겼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그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그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에게 굉장히 서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중요한 일 때문에 불렀는데 형들만 가고 나는 안 불렀어요. 정말로 헉헉거리면서 뛰어서 집에 왔더니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있고 형들이 쭉 있었고 나만 없었어요. 짜증나는 상황이고 참 서운한 상황이었는데 그가 그것들을 잘 넘겼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조금 더 자랐을까요? 그가 왕궁에 출입하면서 사울을 잘 섬길 때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에게 이러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부터는 그의 생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지요. 언제요? 사울을 향해서 수금을 탈 때입니다. 그때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찬양하는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창을 던질 때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사울의 공격 앞에서예요. 그의 삶에는 참 어려움들도 많았어요. 사울에게도 말도 안 되는 공격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움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참 본이 되어지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다음부터는 그러면 저는 사울 앞에 서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는 사울 앞에 서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가 왕이 되었을까요? 그가 참 행복하고 기쁘고 벅찬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법궤가 돌아올 때입니다. 근데 그 법궤가 돌아올 때에 참 기쁜 날인데 그 기쁜 날에 재를 뿌리는 한마디의 말이 있지요. 왕이 채신머리 없이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것을 개의치 않고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한 예배자가 누군가, 이것을 우리는 또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죠. 오늘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절정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말입니다. 더 이상 유대 땅에서 피할 곳이 없자 그가 어디로 망명하는가? 블레셋으로 그는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가 숨은 곳은 블레셋 도시의 가드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왕이 있었는데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이 말이에요, 사울과 전면전을 치르기 위하여서 자기 휘하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다 동원하고 총력을 기울여서 그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져 있느냐? 다윗도 포함되어졌던 사건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넘어간 것처럼 아기스를 잘 속여왔는데 자신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는 위기에 이제 맞닥뜨린 겁니다. 그동안은 요령 있게 잘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의 색깔을 분명히 해라,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밝혀지는 위기의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과 전면전으로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나서게 되어지면 그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까지도 연결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해야 해요 이때는? 근데 이때 보세요, 이 위기를 어떻게 잘 돌파하는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더라. 둘이 딱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슛 하면 같이 딱 싸우기 시작하였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더 이상 그가 이제 자기 자신을 숨기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술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가더니, 자,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선택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 위기 속에서 서로 마주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다윗은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의 무리에 섞여서 자신이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기적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얼른 그가 무언가를 판단해야 했을 수도 있어요. 얼른 내가 결국 안 된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 나는 블레셋 편에 선다.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니 갑자기 총을 거꾸로 겨눈다. 뭔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가만히 멈추어 있어요. 답답할 정도로 멈추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그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씨나 다윗이 아느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또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한다고 갑자기 블레셋 방백들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다윗에 대한 의심이 생겨났어요. 어디에요? 그들의 마음이에요. 이 블레셋 방백의 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의심을 불어넣은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겼던 의심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기스 왕이 다윗을 어디로 보냈느냐? 집으로 보내고 시글락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대적들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을 내셨다. 자신이 뭔가 수단과 방법을 쓴 게 아니라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가만히 있는 그 다윗 앞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들의 마음들을 바꾸며 그들의 방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그들을 돌려보내는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는 몇 가지 경우의 수에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있어서의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블레셋 편에 서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경우의 수를 그는 선택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우물쭈물한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순발력이 빠른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다윗은 무엇했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런데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주지만 그 위기 가운데 정말로 길을 내시는 분은 아무에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자이지요. 이 하나님의 귀한 길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 정반대되는 사울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똑같은 전투에서 사실은 마주보게 되어질 상황이었는데, 절대절명의 전투 앞에서 다윗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위기를 만났지만, 여러분, 사울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의 앞에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자신의 수도 쓰고 방법도 쓰고 자기 스스로 제사도 지내고 자기 스스로 배신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경우의 수를 써서 하나님이 길을 내지 못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더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다윗이 결국에는 쫓겨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까지 갔지만 그래도 그가 놓치지 않았던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이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만 붙잡고서 그는 하나님 옆에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포인트 아시겠어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가 가만히 있을 수 있었던 근거는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 이것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왕이 되는 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겨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방향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 서 있으면, 나의 삶의 위기는 하나님 위기입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위기가 없지만,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어? 그런데 네가 지금 위기를 만났어? 그럼 그것은 곧 누구의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위기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추구하다가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자리가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서 그는 한숨 쉬고 살았다라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는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가 또 한 번의 위기를 만나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오늘 5번째, 시글락을 빼앗겼을 때입니다. 사무엘상 29장에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고, 야, 이제 살았다, 얼른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그가 집에 돌아왔는데, 마지막 5번째, 그는 어떤 위기를 만났느냐? 시글락을 빼앗기는 그러한 위기를 만납니다. 딱 들어왔는데 이제는 대적이 블레셋이 아니에요. 블레셋은 지금 전쟁 나갔고, 블레셋이 지금 전쟁 나갔대, 지금 아무도 없대라고 하는 그 틈을 타서 누가 들어왔느냐? 아멜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글락에 있었던 다윗의 가족들과,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었던 그 무리들의 자녀들과 여자들 모두 다 싹 다 모조리 잡아갔습니다. 보세요, 마귀는 호시탐탐 공격하되 빈틈을 노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윗과 함께 딱 돌아왔는데, 그 나간 틈을 이용하여서 힘없는 여자와 아이들을 모두 다 잡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휴 다행이다라고 이제 다시 제대로 살아보자라고 자신의 군대와 함께 돌아왔는데 더 큰 낙심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분노가 올라오자 어떻게 됩니까? 그와 함께 있었던 자신의 무리들이, 자신의 용사들이 갑자기 다윗을 향하여서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다윗을 쳐 죽이겠다고. 아까는 여러분 대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죽게 되었는데, 이제는 자신과 함께 있었던 자신의 자식과도 같은 자신의 동료들에게 죽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이들이 작정합니다. 저 다윗을 죽여버리자,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하니 다윗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크게 다급합니다. 많은 무리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들과 혼자 싸웁니까? 아니요, 다급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세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짧은 이 한 문장 속에 다윗의 위기 돌파 능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순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배신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또 이렇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죠. 도망해야 사는 거죠.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힘을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기에 다윗의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요,
위기의 순간이 딱 오잖아요. 맨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위기의 순간 앞에 사람들은 자신이 평소에 하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평상시에 늘 원망했던 사람들은요, 이 시간에 위기가 다가오면 원망해요. 위기 가운데 늘 도망쳤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위기를 또 만나잖아요. 그럼 당연해요. 뭐 하겠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그가 늘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또한 위기를 만나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다윗이 위기 가운데 만나는 그 해결 방식이 곧 그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는 분노합니까? 위기의 순간에 나는 원망합니까? 위기의 순간에 나는 도망갑니까? 위기의 순간에 나는 기도합니까?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내가 그동안 무엇을 계속해서 쌓아왔느냐, 여러분, 이것이 다시 한번 발휘되어지는 거죠. 진짜 신앙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위기 가운데 뭐한다? 기도한다. 힘든 시간에 뭐한다? 기도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힘 얻고 하나님 앞에 용기 없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위기 가운데 여러분 잘 경청하세요. 위기 가운데 소리 지르고, 위기 가운데 욕하고, 위기 가운데 원망하고, 위기 가운데 절망하고, 위기 가운데 낙심하면,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 신음하면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무너지는 것은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마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지켰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영성, 하나님을 꽉 붙잡는 영성이 그에게 있다. 그러면 그 어떤 위기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세요. 신앙인의 이야기들을 보세요. 간증들을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겼는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 원망했잖아. 나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막 화를 냈잖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도망쳤잖아. 그래서 그에게 간증의 스토리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언제나 간증하는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 뭐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힘을 얻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멜렉을 쫓아가서 사로잡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사로잡자. 보십시오, 위기는 또다시 그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전리품들을 싹 뺏어서 가지고 오고, 나중에요 그것을 이스라엘의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함으로 말미암아 유다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그에게 열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 이것은 신앙의 가장 역동적인 표출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모두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림을 그리고, 평상시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에 따라서 나의 삶의 연습이 필요해요. 아주 작은 일들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그러한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위기가 올 때에 그래, 내가 이럴 때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러면 좀 늦을 수 있어요. 위기가 그냥 딱 찾아오면요, 본능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영적인 습관. 하나님 편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다윗의 기도를 그래서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바른 습관이 자리 잡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나에게 그냥 습관이 되어지도록, 그냥 툭 하면 주여,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해야지. 속상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어려움이 있다, 내가 기도해야지. 영적인 바른 습관, 거꾸로 영적인 나쁜 습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짜증 부리고 남 탓하고, 이것은 영적인 나쁜 습관. 그럼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꼭 그렇게 한다고요. 꼭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길을 못 찾는다고요. 그러므로 영적인 바른 습관을 여러분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들을 훈련할 수 있게 원해요. 군인들이 열심히 훈련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결국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렇게 대처하겠다고 하는 대처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 개입하세요.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에 머리를 확 돌려가지고 내가 뭔가를 타다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참 답답해버리고 우물쭈물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자, 이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개입하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언제나 하나님 편이어야 해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세워져 있고,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것들을 나도 추구하고, 늘 나는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들만 내가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세요? 내 종은 내가 챙긴다. 내 아들은 내가 챙기지.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 내 아들은, 우리 자녀는, 내 성도는 내가 챙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챙기실 수 있도록,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도록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은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돌아가네 보면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주뿐이네. 나 돌아가네 모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낸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니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